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나의 뜻을 굽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 10월이 시작이 되었고 10월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품성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조상 아브라함 누구를 대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내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뿐만이 아니죠. 내 주변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보면 하나같이 다 순종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입니다. 벌써 9개월이 지나갔죠. 우리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 역사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했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범죄이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핫오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꾀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불순종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회복되고 구원의 삶을 사느냐?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 모든 화를 자초를 했는데 이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든 것, 이 땅에 문제가 가득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뜻을 꺾지 않고 고집부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죄는 어쩌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이사야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녀였던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28절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먼저는 이 말씀이 10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죠. 29절에 보면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닌가.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하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닌가, 나와는 상관없는데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는 선물을 이야기할 때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돼서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대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모든 문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 땅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마음에 새깁시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계획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그가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 또한 마리아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맞는 말이죠. 상식적인 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통해 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까?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자주 하죠. 마리아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나의 주변 환경들을 보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이 전혀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으로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에 35절에 천사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10월 한 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리아의 생각을 꺾고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이 생각을 꺾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네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던 그 엘리사벳이 이미 아기를 가져서 6개월이 지났다. 네 주변에 한번 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처럼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인정이 있을 때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월 한 달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마리아를 설득을 하실 때에 드디어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종이 오니,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